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우리 찬송가 176장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72편 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72편 8절에서 마지막 20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의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그는 공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 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에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함께 읽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아멘. 오늘 우리 이 새벽에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나라와 나라마다 통치의 영역이 정해져 있지요. 만약 통치의 영역을 벗어나거나 혹은 다른 영역에 침범하게 되면 그때는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통치의 영역, 이스라엘이 다스리는 그 영역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바다에서 바다 끝까지,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다스리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11절의 말씀 보면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말씀하고 있지요. 이 말씀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무엇을 예언하는 것이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의 상징, 곧 하나님 나라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열방과 땅 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는 국경이 없습니다. 온 세상과 또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고 있고 또 수많은 인종과 나라가 상관없이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면 모두가 이 복음의 소식을 들으면 그때서야 세상의 끝, 즉 종말이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날 종말의 때,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해진 이 때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그저 종말이 아니라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어떠한 시작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새 하늘과 새 땅, 이 땅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끝날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그때가 우리에게는 시작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에게는 세상의 끝이 절망이고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 희망을 오늘 본문 12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와 공핍한 자가 구원을 얻으며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또다시 얘기하고 있지만 본문에서도 이야기하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또 눌린 자, 이들은 단순히 세상에서 약자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전하여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전하여짐으로 이들이 이러한 모든 가난과 궁핍과 눌림과 갇힘과 눈몸에서 벗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난하다고 궁핍하다고 모두가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세상의 약자들을 영급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가난한 자, 눌린 자, 이렇게 궁핍 이러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은 언제나 낮은 대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죄 가운데 살면서 어느 누구도 구원의 희망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인하여서 권능을 받은 이들이 나아가 복음을 세계 만방에 전하였고, 이 복음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어둠의 권세의 포로가 되었던 이들이 이곳에서부터 자유케 되었고, 세상의 것에 눈멀었던 사람들이 생명의 복음의 눈을 뜨기 시작하였으며, 죄악에 눌려있던 이들이 죄악의 사슬을 끊고 자유를 선포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복음은 이처럼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복음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믿는 자들이 더하여지고 살아남과 회복의 역사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국경을 넘어 온 세상에 퍼져가기 시작했고, 그 무엇으로도 이 복음의 물결을 가로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계속해서 흐르고 흘러 이 땅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까지 흘러왔고, 오늘날 우리가 구원 얻은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서 벗어나 있는, 즉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이들이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사탄과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이며, 이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의 권세에 쌓여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들입니다. 이들이 아무리 이처럼 하나님의 믿는 자들, 이 복음의 물길을 막으려고 하여도 믿는 자들을 믿음에서 흔들어 놓으려고 방해할지라도 결단코 우리는 그러한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어둠의 권세 잡은 자로부터 흔들려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와 그 구원의 기쁨을 빼앗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에도 구원의 복음은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구원을 필요로 하는 자들, 자유를 원하는 자들, 고통에서 해방되어지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복음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복음이 흘러가고 있는데도 여전히 귀를 닫고 이 복음의 귀를 닫고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도 있지만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셨습니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가 있든지 우리가 살고 있는 처소에서 혹은 주변에서 이웃들에게
더 나아가 각 지역의 열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이 주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하나님께서도 일하시기에, 주님께서도 일하시는 것, 주님이 일하시기에 우리도 함께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여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은혜의 복음을,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힘써 기도해야 하며, 또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져서 이 일을 위해서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우리 상봉교회가 귀하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하고, 또 저와 여러분이 그 일에 귀한 일꾼들로 사용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어느 순간 주님 오실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을 누리기까지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 믿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주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 주시고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신 주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여전히 우리는 어둠의 죄악 가운데 눌려서 갇혀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며 살아가야 될 인생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이러한 모든 어둠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의 상속자로 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구원의 큰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것은 단지 구원의 축복만이 아니라 여전히 이러한 어둠의 권세에 잡혀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맛보지 못하는 이들에게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주님의 그 명령을 좇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힘써 나아가는 그러한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상봉교회가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각자가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귀를 닫고 있는 이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복음이 닿는 그곳마다 살아나는 역사, 회복의 역사, 하나님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부족한 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나머지 우리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되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 주시도록, 그래서 능력 있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귀한 일꾼들로 세우신 우리 항존직들을 하나님 그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그렇게 열심히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우리 항존직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5월 가정의 달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지나고 있는데 우리 교회 학교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다시금 대면 예배로 회복하였는데 여전히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오지 못하거나 혹은 안 오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오지 못하는 이들이 다시금 깨어서 주께로 돌아오고 교회로 몰려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음 세대들이 다음 세대의 놀라운 부흥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미래의 비전이 있는 교회, 또 이 나라가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한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무엇에 비견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 그를 두루마리